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서로 다른 태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교훈하였고, 또 그 비유를 통하여서 이웃 사랑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웃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들이 읽으면서 또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한 마을이라고 지칭이 되어 있지만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는 베단이라고 정확하게 그 지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누가 사는 곳이었냐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타와 그의 여동생 마리아와 또 남동생인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베다니의 뜻은 가난한 자의 집이다, 혹은 푸른 나무의 집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의 의미를 되살려 본다면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베다니 지역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아마 넉넉하지 않은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다니다가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마리아가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먼저 등장을 하고, 또 요한복음 11장과 12장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역시 마리아보다는 마르다가 항상 먼저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볼 때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마르다가 바로 이 가정의 실질적인 호주였다.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38절에 누구의 집으로요? 자기의 집으로, 마르다의 집으로 라고 호칭한 것을 볼 때에 아마 이 마르다는 부모 없이 살고 있었던 이 가정의 아마 가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르다라고 하는 뜻은 여주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9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영접한 것은 마르다가 영접을 하였는데 오늘 예수님을 향한 적극적인 태도는 마리아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9절 40절 말씀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39절은 마리아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마르다가 영접하였지만은 이 영접받으신 예수님을 향한 이 마르다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발치 아래 앉아.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발 아래,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얼마 만에 자기 집을 방문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얼마만큼 사모했는지 우리는 지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마리아의 그 심령의 상태를 비유하자면은 마른 땅, 그것도 어느 정도 수분이 있는 축축 젖은 마른 땅의 심정으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싹 마른 땅, 먼지가 풀풀 흘리는
그런 하아레츠, 그런 마른 땅의 심정으로 때로는 시냇물을 찾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헐떡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주님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이 마르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여 청종하는 예수님 제자의, 아름다운 예수님 여제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중반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비유합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 말씀을 듣는 것과 또 재물을 드리는 것, 겉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면은 무엇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재물? 그냥 일부 돈이 아닙니다. 재물입니다. 재물을 드리는 것을 사람들은 더 우선시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돈이 없으셔서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헌금하라, 헌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기자는 누굽니까? 이 땅의 재물로 인해서, 재물? 여러분, 금덩어리 수톤 갖다 줘도 솔로몬 왕 그 눈에 차겠습니까? 오늘 이 솔로몬 왕이 나중에 깨달은 사실이 뭘까요? 아, 하나님은 이것을 더 귀하게 보시는구나.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매한 자들이 오늘도 그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5장 1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마르다의 태도는, 마리아의 이 태도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태도요,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예수님 발치 아래에서, 예수님 발 아래에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집중해서 오늘 또 청종하고 있는데, 오늘 40절 보니까 그 바깥에 부엌에서는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난리가 났을까요?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아멘.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분주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마르다는 몸이 10개라도 지금 모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혼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최소한 12명,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13명, 또 예수님의 일행이 오셨다고 하니까 또 예수님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오늘 또 대접해야 하니까 이 마르다는 몸이 지금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 오늘 부엌에서 준비하는 일 무엇이 있겠습니까?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봉사하는 일이 많아. 알아듣기 쉬운 말로 말하면은 음식을 여러 가지, 야, 주님이 지난번에 우리 집에 오셨을 때 내가 이 음식을 했는데 주님의 그 손이 어떻게 해요? 그 음식에 집중적으로 갔더라. 그러면 그 음식을 어떻게 하든지 맛있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땀을 다해서, 온 사력을 다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겉모습을 오늘 또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속내 마음이 분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신방을 가보면은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마음에는 아유, 밥이야 타든 와가지고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한데, 자,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합니다. 그 다음에 찬송가 부릅니다. 말씀을 증가합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씀에 집중하는데 누구는요 고개를 돌립니다. 누구는요 신방받는 여주인. 분주하게 가서 어떻게 해요? 야, 이게 됐는가 안 됐는가.
또 여러 가지 화모니가 들립니다. 또 소리만 들리면 괜찮게요. 음식을 하다 보니까 음식 냄새가 들리지 않습니까? 포글포글포글포글. 그 저는 속마음이 그렇습니다. 음식 좀 타면 어떤가? 음식 좀 누르면 어떤가? 신방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신방의 주된 목적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가정과 그 영혼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오늘 지난 과거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혹시 그런 대상자, 혹시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지금 비유로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르다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그래, 예수님께서 간만에 오셨으니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은 나의 장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할 거야. 그 말씀은 지금 내가 안고 있는 기도 제목의 응답일 수도 있을 거야. 그 말씀은 지금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나에게 소망의 빗줄기를 제공하는 말씀일 수도 있을 거야. 온통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데 부엌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혼자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부글부글 끓고 눌러 터지고 냄새가 나고 난립니다. 마음이 분주한지라. 헬라에 보니까 페리 에스파토라는 얘기입니다. 페리 에스파토라는 얘기인데 이 단어의 그 뜻은 뭐냐면은 주의력을 산만하게 하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의력을 산만하게 하다. 피동사가 아닙니다. 타동사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스스로 어떻게 해요? 만든다라는 겁니다. 주의력을. 오늘 이 마르다는 이랬을 거예요. 귀는 어디에? 귀는 지금 방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귀는 쫑긋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온 몸은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에? 이 음식 만드는데 분주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제대로 어떻게 해요? 들리지 않고 또 계획했던 음식도 제대로 맛있게 만들지 못하는 정말로 혼란스러운 지경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깨닫지 못했던 이 마르다는 오늘 또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원망 섞인 간청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이러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주님, 지금 이 부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주님 생각이 있는 분이십니까? 제발 내 동생을 명하여서 가서, 자,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너의 언니 마르다가 지금 너무나 분주하니까 가서 먼저 도와주어라. 그렇게 좀 명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낼 수가 있을까요? 마르다는 여전히 모든 것을 내 관점에서, 영접을 누가 했습니까? 마르다가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한 자기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대접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말씀 청종하는 것보다도 내가 지금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더 어떻게 해요? 우위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범사에 성도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행해야 합니다. 이 말을 살짝 환원하자면은, 뒤집자면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접하였다면은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접할 수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예. 한 가지 예를 들게요. 하루는 여우가 학을 초청했습니다. 이소보에도 나오지만은 여우가 학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면은 여우는 학을 초청했으면 학은 어떤 셉니까? 주둥이가 길잖아요. 그러면은 물고기를 만약에 대접한다면은 접시에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둥이가 잘 들어갈 수 있는 긴 그런 유리병에다가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우 입장에서, 자, 초대는 누가 했습니까? 여우가 초대했습니다. 근데 초대받은 거는 누굽니까? 학이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면 학이 먹기 좋은 대로 어떻게 해요? 대접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먹는 학도 기분 좋고 또 대접하는 여우도 기분 좋은 거예요. 대접하는 여우가 기쁨이 하나라면은 대접받는 학은 기쁨이 2배일 겁니다. 야, 어떻게 나는 학인데 내 입장을 이렇게 잘 알고 오늘 내가 먹기에 이렇게 좋은 그런 그릇에다가 유리 큰 병에다가 대접하였느냐. 근데 만약에
여우가 학을 초청해놓고 만약에 맛있는 물고기를 대접에다가 만약에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먹기가 불편할 겁니다. 오늘 조금 전에 함께 우리가 외쳤던 고백했던 말이 바로 그겁니다. 범사의 모든 것은 내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해야 된다.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영접했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대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마르다를 보십시오. 마르다는 누구를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오늘 또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결론을 내자면은 오늘 예수님 관점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대접한 사람은 누굽니까?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영접받는 예수님의 그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영접받으신 대접받는 예수님의 속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또 들어봅니다. 한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그 어머니를 초청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한 아들의 집에 가서는 굉장히 기분 좋게 맛나게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의 집에 가서는 먹고도 어떻게 해요? 속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편치가 않는 겁니다. 한 아들의 집에 가보니까 차린 거 별로 없습니다. 그저 숟가락, 젓가락, 그 다음에 뭐 된장찌개, 김치. 근데 한 아들의 집에 가보니까 정말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렸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먹고 싶어 했던 건 뭘까요? 어머니는 지금 이빨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산의 진미, 갈비뼈. 근데 한 아들의 집에 가보니까 이빨이 없어도 어떻게 먹을 수 있는 순두부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그것을 대접했습니다. 누가 여러분 잘 대접한 사람일까요? 아들일까요? 어머니의 마음이, 어머니의 지금 치아의 상태와 어머니의 지금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읽어내고 대접하여 드린 그 아들. 그 아들의 대접을 그 어머니가 정말로 기쁘게 받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속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자,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야,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좋아하시는 메뉴, 정말로 좋아하시는 양식, 정말로 좋아하시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아느냐?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게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음식이요 내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즉 하나님의 뜻 이퀄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입각해서 볼 때에 오늘 이 마르다는 사실 손에 물 묻힌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양식을 어떻게 해요? 그 발치 아래에서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특별히 어떻게 해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 보니까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의 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일이면은 물 건너고 또 산 건고 또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장렬하게 그 자리에서 순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어떻게 해요? 믿는 것이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절대로 예수님, 외간 남자의 그 발치 아래에서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청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발치 아래에서 오늘 또 언니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오늘 또 그 말씀에 청종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집에 오신 이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힌 것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양식을 어떻게 해요? 음식을 그대로 대접하여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손에서 물 묻히고 또 옷에 여러 가지 양념 튀기고 옷에 몸이 배었지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양식을 대접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사실을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주인이 세 청직에게 종에게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이 돌아와서 엄청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또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엄청나게 책망을 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으니까 자긍심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일했겠지. 나 같아도 1달란트 받으면은 왜 나한테 똑같이 2달란트, 5달란트 주었으면 나도 똑같이 했을 텐데 왜 나에게는 1달란트만 주어서 아이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종이 칭찬을 받은 이유는 뭘까요?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곧 가서 또다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 맞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이 청지기가 책망을 받은 것은 1달란트도 남기지 못하고 감추어뒀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표면적인 드러난 이유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그 내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주인이 왜 나에게 이와 같이 엄청난 달란트를 맡기셨을까? 아하, 곧 가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달란트,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라고 내게 어떻게 해요? 일시적으로 맡겨주셨구나.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읽어내고 간파하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몰랐기 때문에. 무엇을 몰랐습니까? 주인이 왜 나에게 이 달란트를 맡겨주셨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손님을 대접하면, 손님을 영접하면 이렇게 풍성하게 대접하는 것이 옳다라는 자기의 관점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입장과는 상관이 없이 대접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그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읽어내었습니다. 읽어내었기 때문에 오늘도 발치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한 번도 질리지 않고 가장 좋아하시는 양식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고, 또 마르다는 자기가 하는 일이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대접하는 일이라고 오늘도 끝까지 고집하였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이러한 결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1절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영접받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름대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지금 속이 탑니다. 지금 분주한 이 마르다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지금 많은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염려는 뭡니까? 오늘 속에서 마음이 막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 갈래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 마르다를 향해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많은 해석이 있지만은 몇 가지만 하든지 이거는 누구를 향한 겁니까? 마르다를 향한 말입니다. 너는 지금 육적인 것을 가지고 육신의 음식을 가지고 나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그건 옳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식이 부모님을 대접하는데 부모님을 대접하는데 이렇게 대접하고 하면은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또 부모님 옷 사드리고 또 어디를 가면은 그 다음 달에 내 가정 가운데 이렇게 손해가 될 건데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부모님을 대접하면은 부모님은 압니다. 무엇을 압니까? 벌써 눈치가 다른 거죠. 얘가 이렇게 불편하게 지금 나를 섬기는구나. 다 압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보면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한 가지는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겁니까? 오직 말씀에 청정하여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바로 마리아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의 응식 대접, 물론 마르다가 음식 대접한 거 잡수셨겠지요. 만나게 드셨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지금 가 있습니까? 마르다의 음식 대접이 아니라 마리아의 말씀을 청정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양식을 대접하여 올려드린 마리아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양식은 마르다의 음식 대접이 아니라 마리아의 말씀 청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바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올려드리든지 찬송을 올려드리든지 헌금을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헌심 내 마음을 드리든지 헌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이 모든 것을 받으시는 주님의 관점에서 입장에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을 짧게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 머리 가운데 간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였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대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